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이 시대에 먹을 것이 없어 기근이 아니고 마실 것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영적 기근되고 기갈된 시대에 저희들에게는 은혜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 가운데 오시어서 말씀으로 저희들을 감동시키시고 말씀으로 깨달음 주시고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성호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교회 설립 41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말이 그렇지 41년이 보통 세월입니까? 이 기쁜 날에 저도 와서 여러분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중앙교회 41주년은 중앙교회 역사만이 아니고 우리 교단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김두성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단의 역사에 큰 흔적을 남기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교단에 92년, 95년 두 차례의 세계 대회를 치룰 때에 그 모든 운영의 중심에 계셨습니다. 95년 세계 대회는 사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남을 만큼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을 가득 채울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컸고 또 교단에서 세움받은 실무자들이 성실하게 대회를 치러낸 것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흥분이 될 정도입니다. 그 대회의 핵심적인 부분을 김두성 목사님이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교단이 애처롭게도 분열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성결성 회복을 위한 목회자 협의회라는 교단의 중심이 되는 단체를 뜻이 맞는 목사님들과 만들어서 교단의 화합을 이루어내고 무조건적으로 분열되었던 분들이 합동하는 이런 또 일을 이루어내는 중심에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결대학교 후진들을 길러내는 그 학교에서도 중요한 요직과 감사직을 맡아가지고 학교가 혹시라도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노심초사 걱정하시면서 학교가 바른 길로 가도록 공헌을 하셨고 특별히 교단을 대표하는 총회장님으로 사실은 교단의 총회장님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세우심이 아니면은 될 수가 없죠. 동문들이 여럿 있어도 다 총회장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총회장으로서 우리 교단을 든든하게 세우시는 그런 역할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목사님이 앞에 나가서 하셨지만은 사실은 그 뒤에서 안양중앙교회와
여러분들이 뒷받침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크고 거룩한 일을 감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41주년 이 예배에서 과거를 한번 돌이켜보고 싶었습니다. 목사님은 다행인지 안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군대에서 젊은 군인들을 복음화시키는 군목으로 사역을 하시다가 전역하셔서 41년을 한 교회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사실 대단한 겁니다. 예. 41년을 어림잡아 쳐도요, 1년에 목사님들이 대략 한 500회 설교를 합니다. 새벽기도 365일이죠. 주일 오전 오후 하면은 100회죠. 수요일이 50회죠. 그래서 한 500회, 그 외에 뭐 다른 설교가 많이 있지만 그냥 기본적으로도 500회 이상 설교를 하시는데 40년이면은요, 자그마치 41년이면 2만 번이 넘어요. 저는 지금은 좀 모든 게 무뎌졌습니다마는 성격이 좀 깐깐해서 모든 걸 이렇게 따져보고 계산하고 수치가 맞춰보고 이렇게 뭐가 딱 맞아 떨어져야 안심이 되는 성격이어서 뭐 이렇게 자꾸 통계 같은 것을 많이 이렇게 자꾸 하는 성격이었어요. 과거에요. 지금은 이제 별로 안 그렇고. 성경이 전체적으로 1189장입니다. 설교를 2만 번 하셨으면 어림잡아 나누어도요, 성경 한 장을 가지고 약 20번을 하신 거예요. 성경 한 장을 가지고 약 20번을 설교하셨어야 2만 번이 돼요. 대단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한 교회에서 사실은 목회를 10년 이상만 해도 그 목사님은 존중해야 한다 하는 말이 목회자 세계에 있어요. 한 교회에서 10년 이상만 계셔도. 그래서 교단의 헌장에서도요,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전체는 30년 이상이지만 그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목회를 하신 분들은 은퇴를 해도 이런 분들은 존중해 드려야 된다. 그래가지고 원로 목사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추대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교회에서 40년을 계셨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교회에서, 물론 이 중에는 그 중간중간에 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역사적으로 따져서 말하면 40년을 한 목사님에게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셨다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예. 40년을 한 목사님에게서 말씀 듣는다는 거, 이것도 또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도 보통이 아니고 여러분 성도들도 보통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안양중앙교회는 대단한 교회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좋든지 싫든지 이제 몇 년 안 있으면 이제 목사님이 현직에서 은퇴를 하고, 다시 말하면은 제1세대 김두성 목사님의 시간은 가고 다시 2세대 새로운 목사님을 모셔야 할 그런 시간들을 멀지 않게 앞두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도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잘 보필하셨고 대외적으로 나가서 혹은 총회적으로 큰 일을 하시도록 뒷받침을 잘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말에 유종의 미라는 것이 있죠. 끝을 잘 마무리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이제 목사님의 은퇴 준비를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준비를 잘 하셔서 목사님의 전 젊음을 다 바쳐서 사역한 그 사역을 보람되게 해드리고
또 은퇴하신 후에 안정적으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래서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신 후에도 내 목회가 보람이 있었다. 성도들의 이런 사랑을 내가 받고 사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시도록 해드린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여러분에게 복이고 후손들에게 두고 임할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개중엔 보면은 은퇴를 하신 후에 너무 힘들게 사시는 목사님들을 보면은 정말로 안 됐어요. 한 생애를 다 들여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끝이 안정적인 그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잘 준비를 해 주실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로마서는 이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대략 아시듯이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골격을 포함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전반적으로 두 부분으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앙생활의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학과 교리 부분이라고 합니다. 신학과 교리는 건물로 치면은 뼈대와 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뼈대를 1장부터 11장까지 잘 설명을 하고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12장부터 끝장인 16장까지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것을 기록하여 놓은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그냥 막연하게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담긴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 읽으면 더 우리의 가슴에 와서 닿을 수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로마서를 다시 읽으신다면 지금이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는 가을인데 한번 뜻을 정하시고 성경을 쭉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중에 로마서를 한번 관심 있게 읽어보세요. 그래서 이미 받은 구원이지만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더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고 확신하고 든든히 하는 그런 이제 자신을 다지는 신앙을 다지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매우 유익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12장부터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와 더불어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부분의 첫 도입 부분이 오늘 읽어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기서 그러므로는 앞에 11장까지 너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려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을 전제로 하고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연결시키는 접속사죠. 그러므로. 그러면서 이제 성경의 본문대로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두 가지 관점을 항상 머리에 두고 읽어야 되거든요. 첫째는 역사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읽어야 됩니다. 항상 성경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다른 종교는 뭐 역사도 없고 뭐도 없고 허황된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야기 같이 막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시대에 분명히 있었던 그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누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꾸며낸 것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있었던 역사성을 근거로 합니다. 그런데 역사성이 이렇게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역사적인 것만 생각하고 읽으면은 옛날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현재성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아, 그 시대에 실제적으로 이렇게 주신 말씀이 오늘을 사는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적어도 이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서를 기록한 것은 주후 57년경이니까 얼음 잡아서 대략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은 그것이 오늘 현재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죠. 바울 사도가 역사적으로 이 책을 기록할 때에는 어떨 때냐 하면은 로마 교회는 이방 교회잖아요. 또 로마는 그 당시에 모든 것의 중심지, 황제가 있던 도시, 그런 도시입니다. 그런 곳에 기독교가 거기에 교회가 설립이 된 거죠. 그렇지만은 거기는 이방 교회고 사도들의 어떤 손길이 잘 미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구체적으로 배운 사도들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아니다 보니까 믿는다고는 하는데 어딘가 좀 부실해요. 그래서 부실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다시 시작을 해서 이들에게 구원에 대한 것을 앞에서 설명하고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 부분에 설명하는 것이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거 굉장히 부드럽게 말하는 거지만은 엄청나게 엄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극이나 왕정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역시 황제에 의해서 통치되던 시대 아닙니까? 왕정시대에 왕의 명령을 받은 누가 와서 어명이요 하면서 아,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은 폐하 임금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은 이거는 엄청 무서운 말입니다. 그것을 거역했다가는 죽고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지금 바울 사도도 그것을 부드럽게 말하지만은 내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지금도 우주와 만물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엄청 부드럽지만 그 배경엔 지금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너희를 권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 그게 섣불리 들을 말씀이 아니죠. 엄청 중요한 말씀이죠. 엄청 중요한 말씀이죠. 예. 내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앞에서 너희에게 이렇게 권한다. 이 권한다고 하는 말씀이 우리말은 이제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지만은 원전에서 이렇게 번역을 할 때에 그것이 이미 오래전 일이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대하고는 조금은 이렇게 말의 어감이 좀 가슴에 팍 와닿을 때도 있어요. 원래 여기서 권하노니 하는 이 말씀은
뭐 원어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냥 우리가 핵심되는 부분은 그래도 원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알면 더 확신이 오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도 뭐 할렐루야, 임마누엘 이게 다 우리말이 아니잖아요. 그 시대의 말이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머릿속에 기억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권하노니 이 말도 파라칼레오 이런 말인데 그 말의 뜻은 뭐냐 하면은 너희에게 내가 간절히 부탁한다 혹은 애원하노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그냥 너희가 듣고 잊어버리고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데 간절히 부탁한다. 간절히 부탁한다. 그리고 애원한다. 이 말씀대로 좀 살라고 애원을 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권하노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무엇을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고 간절하게 애원을 합니까? 그게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1절 말씀을 근거로 하면은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신자가 되라고 권합니다.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신자가 되라. 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예배지요. 예배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가 충전을 받아야 그 충전받은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또 사는 거죠. 요즘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내는데 그 전기 자동차를 주변에 보면 간혹 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좋은 점도 많지만은요, 장거리를 갔다 오면은 이게 배터리가 다 방전이 돼가지고 충전을 해야 되는데 휴게소 같은 데 그 충전하는 데가 적은 데는 한 2-3개, 많아도 한 5개 이렇게 있는데 충전하는 차가 쭉 늘어서 가지고 한 번 충전하려면 막 심한 경우엔 3시간, 4시간 기다렸다가 충전을 한답니다. 예. 아직 그 충전기가 많지 않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 전기 자동차도 편리하기는 하지만은 배터리가 방전되고 나면은 운행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몇 시간을 휴게소에서 기다리면서라도 충전을 해야 된다는데 우리 인생이, 우리 영혼이 이 세상에 나가서 살려면은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전받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산다는 게 마치 전기차가 방전된 상태로 쓸모없어지는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우리에게 예배에 대해서 1절 말씀에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지난날 가난하게 정말 하루 3끼니 밥도 먹기가 힘들게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우리 시대에는 감사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특히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예배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신앙의 유산이 우리는 감사할 조건 중에 하나들입니다. 전쟁으로 인하여서 폐허가 되었던 대한민국이 70년대 초반 80년대를 거치면서
나라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흥이 됐습니다. 한정된 시간이니까 배경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6.25 이전에 남북이 합쳐서 3천만, 그래서 노래 같은 것도 뭐 3천만 동포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3천만도 배부르게 못 먹던 이 땅이,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뭐 이 토지가 엄청 많이 커졌습니까? 물론 간척지를 막아서 조금 더 커졌을 수는 있지만은 3천만도 먹기가 모자랐던 게 지금 5천만이 돼도 쌀이 남잖아요. 뭘로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 돌이켜 보세요. 60년대를 거쳐서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도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막 부흥이 되어서 교회마다 신자들이 차고 넘치고 심지어 한때에는 천막을 쳐놓고 개척을 해도 신자들이 몰려오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막 기독교가 부흥이 될 때에 한국 경제도 부흥이 되었던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서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언젠가부터인가 기독교의 부흥의 그래프가 꺾이면서부터 한국 경제도 꺾였던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 예배를 소중히 하는 것이고, 이 나라 이민족이 사는 것도 신자들이 예배를 소중히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민족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예배를 소중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 몇 년에 코로나라고 하던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감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이는 것을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했습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물론 감염병이 돌고 우리가 주의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가 중지됐습니다. 이 즈음에 우리 교단 후배 목사님이 쓴 글에서 크게 감명이 되었던 게 이런 게 있습니다. 한때는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려고 정부에서 뭐 나름대로 무슨 그 규정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몇 명 이상 모여서 예배 드리면은 벌금을 매긴다. 그래서 한 번에 300만 원씩을 매긴다.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즈음에 우리 교단 후배 목사님이 쓴 글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300만 원의 벌금을 내고라도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300만 원보다 예배가 더 훨씬 값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글을 쓴 것을 제가 읽고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물론 3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300만 원 벌금을 내고라도 드려야 할 예배는 그보다 훨씬 더 소중하다고 강변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소중함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기록할 그 당시에 박해가 엄청 심했습니다. 황제를 신격화시키고 황제 숭배를 하고 황제가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면은 잡아가서 죽이고 엄청 박해가 심했습니다. 그런 박해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은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공동묘지 같은 으슥한 장소에 굴을 파놓고 거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잡혀가면 죽는데도 으슥한 장소에 굴을 파놓고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굴 이름을 카타콤, 지하동굴, 카타콤 그렇게 말합니다. 잡혀가 죽는데도 그런 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혹시 성경의 땅을 가보신 분들, 저 지금의 튀르키예라고 하는 터키 그런 지역에 가보면은 뻥뻥 뚫어진 굴을 뚫어 놓고 그 굴 속에서 예배 드렸던 그런 굴들이 막 미로처럼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곳도 있었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신앙을 지켰던 장소입니다. 그런 중에도 잡혀가면 죽는데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른 나라 이야기라고요? 우리나라요. 전쟁 중에 뭐 총알이 날아오는데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군대도 군목님들이 계셔서 전쟁 중에도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일제 치하에서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예배 드리는 걸 방해하고 그럴 때도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내세우는 그 하찮은 명령에 따라서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예배를 안 드리고, 이거는 정말로 한국 교회사에 부끄러운 한 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예배를 회복합시다.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예배를 중요시 여겨야 돼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예배의 목숨을. 제가 어릴 때 저는 좀 일찍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23살에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빈 교회들이 많아가지고 담임 목사, 당회장 목사님이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또 다른 교회, 저녁에는 또 다른 교회 이렇게 드릴 시대에 이제 담임 목사님의 명을 받아서 23살부터 목회를 했던 그런 교회에서 하루 새벽에는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예배당이 조금 이렇게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거기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가 검은 물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라고는 하지만은 23살 애들 아닙니까? 무섭잖아요. 또 옛날에 맨날 크면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귀신 이야기만 들었거든요. 뭐 귀신이 뭐 어쩐다. 그래서 꼭 저녁에 잘 때 귀신 이야기만 들어가지고 밤에 시커먼 것만 움직여도 귀신인 것 같거든요. 그거 무섭잖아요. 그렇게 쌍떡 무서워 쫄아가지고 뭐야 누구야? 그런데 조그마한 소리로 목사님 저예요 그러는 거예요.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의 장옥 집사님이라고 나중에 장로님이 됐어요. 아마 장로 중에 장자 들어가는 게 제일 많이 장옥 장로, 그러니까 장자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분이에요. 예. 폐병이 걸렸어요, 이 사람이. 그 당시에. 그러니까 못 먹고 영양 부족하면 걸리는 게 폐병. 그때는 폐병 요새는 좀 유식한 말로 결핵이라 그러잖아요. 옛날에 폐병 그랬어요. 그 폐병 걸리면 다 죽는다 그랬어요, 결국은. 이 사람이 거의 죽게 됐어요. 서서 걸을 힘도 없어요. 그런데도 새벽 예배에 기어서 나온 거예요. 기어서. 여러분, 기어서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야겠다고 기어 나오는 그 마음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죽었겠습니까? 안 죽었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장로님까지 되고 잘 살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예. 우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은 심령이 살 수가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바람직하지는 않지만은 이런 좋지 않은 감염병의 시대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제 예배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예배를 회복시켜. 예배가 회복시켜야 내가 살고, 예배가 회복시켜야 교회가 살고, 예배가 회복되어야 이 나라 이 민족이 삽니다, 여러분. 이거는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아까 우리나라의 문제를 쭉 말했잖아요. 교회들이 막 부흥될 때 한국 경제가 부흥됐다고요. 중국이요. 지금 조금 살게 됐다고 거들먹거리지만은 원래 중국이 엄청 가난하던 나라입니다. 예. 그런데 중국에도 복음이 들어가 가지고요. 중국이 하도 미개하니까 옛날에는 미개했어요. 제가 처음에 중국에 사역을 다닐 때만 해도 한 30년 전만 해도 엄청 시골에 가면은 미개했었어요. 예.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지기는 했죠. 그래도 아직은 수준이 좀 그런 문화적인 수준이 낮죠. 예. 이제 그런 시대니까 선교사들이 오면은 저 깊은 데로 들어가지 못하고 대개 배를 타고 바닷가에 와서 그 바닷가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오기는 많이 했는데 주로 바닷가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그 중에 오직 한 사람,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는 좀 내지로 깊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항상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를 말할 때는 내지 선교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꼭 그 이름 앞에 내지 선교사. 남들은 다 깊이 안 들어가는데 내지로 깊이 들어갔다 그래서 내지 선교사 그럽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선교사들이 그 배를 타고 와서 바닷가에서 이렇게 주로 복음을 전하다 무슨 일이 있으면은 또 떠나는 배를 타고 그 바닷가에서 도망을 하기 위해서 바닷가로 쭉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국에 경제적으로 부흥이 일어난 도시가 다 바닷가 도시입니다. 저 위에서부터는요, 단동을 비롯해 가지고 쭉 내려가면서 청도, 상해, 광저우 쭉 바닷가 도시들이 여러분 혹시 집에 가서 스마트폰으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다 바닷가 도시들이 발전되고 지금도 잘 사는 도시들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활성화되는 곳은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어요. 예. 꼭 예수님을 복받으려고 믿는 것은 아니지만은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번성했었어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막 번성할 때는 경제가 부흥이 되었고 중국이라는 도시를 봐도 역시 그래요. 그뿐입니까? 여러분 세계 선진국들을 다 손꼽아 보세요. 기독교 국가가 선진국이 되었지 않습니까? 동남아의 불교 문화권의 국가들을 꼽아 보세요. 잘 사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주관하시는 복의 근원이실 뿐 아니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고도 못 깨달으면 그건 어리석은 거죠. 보고도 못 깨달으면. 예배를 회복시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2절을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신자 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신자. 예.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자식은 효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신자가 좋은 신자입니다. 저는 행인지 불행인지 23살에 목회를 시작해서 만 50년을 채우고 50년 1일째 되는 날 은퇴를 선언하고 목회를 끝낸 사람입니다.
정말 감사하죠. 50년을 묵혔습니다. 예.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서 가만히 뒤돌아 생각을 해보니까 괜히 신자들을 너무 어렵게 가르치고 설교를 해도 너무 어렵게 하고 막연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혹시 설교할 기회가 되면은 가능하면은 쉽게 하는 쪽으로 하려고 그래요. 어렵게 할 게 아니더라고요. 예. 우리가 신앙생활은 단순화시켜야 됩니다. 단순화. 그리고 구체화시켜야 됩니다. 사실 교회에서 충성하라, 충성하라고 하는데 뭐를 어떻게 하는 것이 충성인지는 안 가르쳐 주니까 충성해야 되는 건 알면서도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충성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게 제가 그렇게 목회를 했었어요. 은퇴한 후에 가만히 돌아보니까 뭐 적은 거 하나라도 요렇게 하는 게 충성이니까 요렇게 해라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은 단순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단순화해서 생각한다면 하나님 잘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은 믿음입니다. 교회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합니다. 성경 공부를 많이 하지만은 그 성경 공부가 삶에 연결이 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교육학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유치원에서 다 배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유치원에서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 나쁜 일, 좋은 일, 그거 다 배워요.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사실은 성경 몇 장 몇 절에 뭐 써 있는가 몰라가지고 신앙생활 잘 못하고 몰라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못해드린 게 아니고 알면서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신자가 되려면 이제는 성경 몇 장 몇 절 몰라가지고 못했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다 그러면 하세요. 그리고 오늘 주일인데 예배 안 드리고 어디 가면 이익도 생기고 뭐 가면 할 것 같으면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것 같으면 천금이 생겨도 하지 마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몇 장 몇 절 안 따져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죽어도 하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일은 천금이 생기고 아무리 이익이 돼도 하지 말고 그게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길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기쁨이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흐뭇해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섭섭하게 하는 일 하지 말아야죠. 아니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외아들을 죽는 자리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 마음을 아프시게 한다는 이런 끔찍한 죄악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자식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자식이 3이나 있으니까 네 자식 중에 하나
죽게 하고 저 사람 살리자.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장로님은 하시겠어요? 장로님 자식이 몇입니까? 넷? 일단 하고 개합시다. 개 묻읍시다. 그 중에 하나 혹시 죽는데 내줄 수 있겠어요? 못 줘요? 에이, 돈을 많이 주면은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요새 뭐 사건 터졌다 그러면 100억, 1000억 그러던데 한 1000억 주면은 가능한가요? 안 돼요. 보세요. 이게 다 여기 앉은 우리 부모님들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외아들, 성경에 독생자라 그러는데 요새 말로 외아들, 그 아들을 죽는데 내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해서는 되겠어요?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죠. 기쁘시게. 사실은 은퇴하고 나면은요, 지금도 많이 절제는 하는데도 은퇴하고 나면은 그동안 막 속에 매여있던 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목사님이 한 40분 하라 그랬는데 40분 넘은 것 같아. 이제 끝내야 되겠네. 눈치 보이네. 예. 끝낼까요? 그래도 인사로도 그냥 하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인사로. 예. 정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신자들 됩시다.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신자.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마친다는 말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저는 마친다 그러고도 10분 더 할 수 있고요. 끝으로 그러고 10분 더 하고요. 결론적으로 그러고도 10분 더 하면 한 30분은 더 끌어갈 수 있습니다만 3절에 보니까 믿음 중심으로 사는 신자가 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믿음 중심으로 사는 신자.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 중심으로 생각하고 믿음 중심으로 말하고 믿음 중심으로 행동하고 믿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 믿음보다 더 좋은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믿음 중심이 돼야 됩니다. 믿음 중심.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바로 가까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지역까지 갔어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조금 국경 넘으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리 쭉 들어가면. 그래서 이제 그 국경 앞에서 한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대표를 뽑아서 우리가 들어갈 땅이 어떤지 가서 한번 정찰해보고 오라.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데 10명은 거기 사는 사람들 거인이에요. 거인. 대단해요. 우리 들어가면 안 돼요. 저요. 죽어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돌아갈 것도 없는 이 백성들이 지금 야단났어요. 강화문 데모하는 것보다 더 소란해놨어요. 막 지금 떠들고 야단났어요. 그런데 2명은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런 소리. 그 땅은 너무 좋아요. 들어가면 우리가 이겨요. 그런데 이미 뭐 여론이 부정적인 면으로 쏠려가지고 아니라고 막 하고. 그래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일을 정탐을 했는데 하루에 1년씩 해서 40년을 광야길을 돈 거예요. 뭐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불신앙을 택했기 때문에.
2명은 괜찮다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엄청 농사가 잘 되고 뭐 과일이 엄청 크고 좋다고 막 하는데도 이미 10명의 보고를 듣고 사람들이 불신앙이 그 마음속에 쏙 들어가 버린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주일학교 학생부터 잘 아는 한 이야기 있잖아요.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 골리앗은 기골이 장대한 그야말로 거인인데 다윗은 아직 미성년자 어린애잖아요. 근데 다윗하고 골리앗이 붙게 됐습니다. 골리앗은 강가에서 물매 쓸 돌 5개 집어가지고 물매하고 지금 가지고 떡 나갔는데 어마어마하게 커 거인이야.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막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고 그냥 사울 왕까지도 막 그냥 오금이 저려가지고 전쟁에 못 나가고 그러는 중이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나갔어요. 그리고 물매에다가 돌을 5개를 주워왔는데 지금 하나를 딱 챙겼어요.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야, 신난다. 저거 무지하게 커서 아무렇게나 던져도 저놈 맞겠다, 저거. 조그만 건 맞추기 힘든데 다른 군인들은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막 불신앙이 들어와가지고 아이고 이거 우리 졌구나 우리 다 죽었구나 이러는데 다윗은 믿음이 딱 생기고 저거 무지하게 크구나 저게 아무렇게나 돌팔매 쏴도 저거 아무데나 맞겠다 저거 믿음이지 믿음. 그래서 돌팔매 쏴가지고 쓰러뜨렸잖아요. 믿음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도 아직도 다윗의 손에는 4개나 더 남아있어요. 4개나. 5개 주워왔는데 하나로 해결하고 4개나 더 남아있어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믿음은 든든한 거예요.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주저앉지 말고 의심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뒤돌아보니까요. 어려운 때도 있었고 힘든 때도 있지만 뒤돌아보니까 괜히 걱정했더라고. 막 금방 무슨 일이 닥치는 줄 알고 막 밤잠도 못 자고 막 걱정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건데 괜히 걱정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었어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무슨 일을 닥쳐도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믿으면 믿음대로 돼요. 믿음장이라고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서두부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잖아요. 믿음은 지금 눈에 안 보여도 손에 안 만져져도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날 것이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로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자꾸 뭐가 믿을 수 있어야 믿을 것처럼 말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여주면 믿는다고요? 아니 보여주면 뭘 믿을 필요 있어. 봤는데. 안 보고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해결이 안 됐을 때 믿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는다 그래요. 그 바보예요, 바보. 아니 보여주면 뭘 믿어? 보여주면 믿을 필요 없어. 봤는데 뭘 믿어? 안 보이는 게 믿는 게 믿음이에요.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비록 네 눈에 안 보일지라도 네 손으로 안 만져질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간절히 권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간절히 권하는 게 뭡니까? 첫째는 예배를 중요시 여기라고 권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라고 권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권합니다. 여러분 딴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준비해가지고 열심히 하지만은요, 예배 마치고 나가는 저 문 앞에서 오늘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그러면 대답할 사람 10명 중에 한 명도 있을까 말까요? 오늘 제목이 뭐더라? 제목도 모르는데 내용은 더더욱 모르지. 그러니까 복잡하게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신 말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뭐예요? 예배 중하게 여기고, 둘째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쁨 되고, 셋째는 뭐예요? 믿음으로 살자. 이러면 되는 거예요. 예. 뭐 예수 잘 믿는 게 딴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기쁨 되고, 믿음으로 사는 거.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우선 해야 될 것이 예배 회복돼야 돼요. 예배. 주변에 안 나오는 사람들 전화도 하고 해서 자꾸 예배 회복돼야 돼요. 예.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면은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사는 거예요. 예, 예배 회복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죽어도 하고, 하나님이 안 기뻐하실 일은 천금이 생겨도 하지 말자. 그러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뭐예요? 믿음 중심으로 살자. 믿음 중심. 금방 가다 거꾸러져도 믿음이다. 믿음 중심으로 살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권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예수님 잘 믿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사랑받는 신자들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권하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예배 중요하게 여기며 살게 해주세요.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런 몹쓸 시대가 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 중요하게 여기며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 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면 죽어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천금만금이 생겨도 하지 않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믿음 중심으로만 살게 해주세요. 절대 계산으로 살지 말게 해주세요. 믿음 중심으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성호 받들어 기도드립니다.